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우리 목사님들끼리 요즘 늘 고백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도님들이 참 대단하다,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또 열심히 사시다가 또 이렇게 예배자로 서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 세계 101개 기업을 이제 기업 중에 200만 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여론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매일매일 직장에서 최고의 장점을 발휘하고 있는가? 이런 이제 제목이었어요. 당신은 당신의 일의 현장에서 장점을 들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응답자 80%가 아니오를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20%밖에 없고 실제적으로는 나하고 적성이 안 맞지만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분들이 80%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80%는 사실 행복한 것이 아니라 뭐냐면 생계를 위한 삶을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 통계가 참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만일에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생계를 위한 것만으로 한다면 되게 신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길 때는 항상 뭐냐면 힘이 있고 신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부분들을 억지로 하면은 항상 탈이 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교회란 어떤 곳일까를 생각해 봤는데 교회는 은사를 따라 일을 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은사란 뭐냐면 장점, 항상 할 때 즐거운 일들, 기쁜 일을 따라서 세워져 가는 경우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이렇게 있으면 몸의 기능이 있잖아요. 눈의 기능이 있는가 하면 귀의 기능이 있고 손의 기능과 발의 기능, 모든 기능들이 다 온전하게 움직일 때에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가정도 어떤 거냐면 안 되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부각시켜서 그 잘 되는 것을 더 잘하게 만들어주면 가정은 훨씬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가정이 되게 힘들 때는 무엇이냐면 안 되는 것을 자꾸 지적하는 것. 그래서 이 안 되는 것을 자꾸 지적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그것이 이제 굉장히 힘든 요소들이 되고 그것이 쌓이다 보면 부모와 자식들과의 관계에도 틈이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녁에 기도를 하는 분들을 자꾸 새벽에 나와라 이러면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맞아요.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성 수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이곳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녁이든지 어떤 때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묵상을 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녹화를 해서 보내주는 이유도 무엇이냐면 그 연약함과 그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 루틴들이 여러분들에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잘 나오시는 분은 또 이 말에 은혜를 받고 나는 새벽 체질이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빠지지 마시고 이미 체질화 됐으니까 그 자리는 잘 유지시켜 나가셨으면 좋겠고 또 한 걸음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 참석해서 공동체성을 가지자라는 이야기가 이런 이제 배려들이 또 성경적 어떤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인천의 큰 교회 은혜의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리더십들은 정말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특별히 소그룹 이 목장을 하는 이 소그룹을 관리하는 리더들은 목사님이 진짜 검증을 해서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엄청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의 리더가 소그룹 리더가 세워지면
진짜 온 교회가 축복해주고 박수를 쳐주는데 정말 잘할 거라고 정말 잘 통과하고 잘할 거라고 생각했던 분을 세워놨는데 이분에게 목장을 맡기기만 하면 목장이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안 됐으니까 훈련이라 생각하고 또 두 번째 목장을 맡겼는데도 또 두 번째 목장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더십들이 모여서 목사님 저분은 소그룹 쪽에서 목양을 할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또 고집을 피워가지고 갔어요. 좀 두 케이스가 있어요. 똑같이. 근데 어떤 분은요 6번째까지 소그룹이 무너져도 그 한 사람을 인정하기 위해서 세웠더니 6번째부터는 그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소그룹을 부흥시키고 분립시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안목이 좋았나요? 예, 그분에게는 이 은사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다만 실패가 필요했던 것을 하고 계속 세워졌는데 또 어떤 한 분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분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서 그분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소그룹 쪽에서는 목장은 잘 안 되는데 이분의 손에 아기만 딱 손이 품에 들어가면 울던 아기도 멈추더라는 거예요. 막 울던 아기가 그 분이 딱 안으면 막 웃고 굉장히 편안해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어디 쪽으로 맡겼냐면 영아부 사역자로 맡겼더니 영아부가 엄청 부흥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작을 때는 한 사람이 여러 일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하면 정말 자기가 기쁘게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사역을 우리가 다 맡아서 한다면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 맞는데 그 자리가 조금 빛나 보인다 그래서 그곳에 가 있으면요 서로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생의 코치로 삼을 때 제목이 뭐냐면 당신은 최고의 장점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최고의 장점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또 이렇게 고민하면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요,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점이 뭘까라는 거 우리가 배웠는데 타 종교는 정성이거든요. 이 정성은 뭐냐면 자신들이 믿는 신이 원하는 정성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정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찰을 짓더라도 돈을 내고 내가 그린 그 설계도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 아니면 불상을 만드는 것, 아니면 뭐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것이 오로지 뭐만 있으면 되냐면 정성만 들어가면은 신은 감복하는 건데 이 기독교는 좀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알고 그 계획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요구해요. 물론 기독교도 정성이 필요하지만 너의 방식의 정성이 아니라 누구의 방식으로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뜻대로 하는 순종. 이것이 이제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순종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 화면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성취해 나가는가라는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람의 장점을 통해서 일하신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작.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람의 장점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 그분이 진짜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단점을 계속 이렇게 지적하고 변화시켜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장점이 뭔가를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명령하시는데 첫 번째 이제 사람의 이제 장점이 이제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자원하는 헌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은 못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합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의 또한 그 안에서의 장점을 들어서 일을 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헌신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헌신은 다양합니다. 아멘인가요? 자원하는 헌신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빛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들춰내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헌신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내가 어떤 것을 기쁘게 할까라고 하는 것. 어떤 분은 뭐냐면
교회 청소가 너무 기쁜 분들이 있다고요. 그 특별한 헌신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청소를 할 때 즐거울까요? 예, 기쁘죠. 남이 안 알아줘도 괜찮을까요? 예, 즐거워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 이 일을 못하지만 나는 이 물질만큼은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물질을 드림이 기쁨일 수 있나요? 맞아요. 근데 나는 기도가 나에게 체질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나요? 여기에 자원하는 헌신을 하나님이 굉장히 이제 들어 사용하시는데 이건 단타이든지 지속성이든지 괜찮은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 안에 있는 장점을 하나님이 딱 보시고 그 장점을 활용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오늘 이제 세 번째 화면을 보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성취해 나가는가? 자원하는 뭐예요? 헌신을 통해서. 자원하는 헌신을 통해서. 우리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냐? 성막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성막의 재료가 뭐가 돼야 될지, 또 그다음에 치수까지, 그다음에 모양까지. 구체적으로 몇 규빗 어떤 모양, 뭐 금을 입히고 아니면 그냥 나무채로 동으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에게 주셔서 공동체에게 꺼내 놓으니까 공동체 사람들이 듣고요. 그 이때 들으면서 뭐냐면 스스로 원함대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하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어떤 곳이냐? 감동되는 대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 헌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여기에 억지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도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그 장식에 핀을 가져왔다고 그래서 왜 이걸 가져왔느냐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헌신하든 그게 물질이든 나의 시간이든 나의 은사든 내가 스스로 자원할 수 있는 것들을 내어놓아 함께 교회를 건축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남녀의 구분함이 있다 없다. 헌신에는 남녀의 구분함이 없이 스스로 자원하는 것. 첫 번째는 마음에 뭐가 돼야죠? 감동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마음의 감동이라는 것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기꺼이 마음을 드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꺼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이렇게 주일학교 카톡을 이렇게 보니까 누군가가 출석부를 예쁘게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그 부분들이 나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할 수 있으니 잘 만들어서 붙여놓고 하니까 뭐가 되냐면 주일학교가 그것을 볼 때에 선생님들이 보고 아이들이 볼 때에 그 안에 기쁨이 있을까요? 아이들도 나의 생일이 있고 나의 어떤 그 있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가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해서 내어놓을 때 그때 뭐냐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기쁨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중보기도를 부탁을 했을 때에도 중보기도 팀들이 몇 분이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와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현장이 뜨거울 뿐만 아니라 그 뜨거운 성령의 열기가 예배 안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장점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성취해 나가냐면 장점을 드러낸 헌신인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이 앞에 부분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두 번째 보면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 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누군가는 할 수 없는 그 탁월함을 주시는 걸 가지고 헌신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에 불이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불이 나갔는데 저는 전기의 원리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뜯으려고 하면 겁이 날까 안 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박예수 목사님 계실 때는 목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럼 그분은 굉장히 잘 만져요. 근데 새로 오신 우리 김준호 목사님은 여기를 올라가 보자 그러니까 아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기 만지다가 죽은 사람을 봤습니다. 이러면서 확 선을 꺼버리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제가 시킬 수 있을까요? 네? 절대 못 시키죠. 저는 이 행정을 잘 못합니다. 선을 확 끄니까 다른 분들이 또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도 괜찮구나. 처음에 그냥 확 꺼버리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제가 이제 이 전구를 사고 와서 한 2주간 나눴는데 머릿속에 누가 제일 먼저 떠올랐냐면 박동명 집사님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주일날 박 집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이러니까 가다가도 돌아와서 뭐 하냐면 달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다음에 저 문이 막 팍팍 소리가 납니다. 이거 문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회사에 가서 그 문 이렇게 충격 안충기를 만들어 와가지고 딱 꽂아서 이 충격이 덜하도록 만들어서 딱 가더라는 거죠. 누군가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그분이 할 수 있는 건가요? 맞죠? 또 다른 분이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돈 주고 사면 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은사들이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특별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장점을 요구했을 때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하시더라고요. 너무 쉽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나의 장점을 통해서 잘 하시는 게 뭘까? 진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는 장점이 뭘까를 발견하고 그 장점을 잘 다듬어가는 일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양을 할 때 우리 지체들 가운데 볼 때에 획일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뭘까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좀 부족해도 은사를 맡기면서 걸어가면 정말 기쁨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 말을 보면요. 우리가 다듬어 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 단점인가 장점인가? 뭘 다듬어 가야 되죠? 자, 우리 지금 설교했던 것의 결론인데 뭘 다듬어 가야 돼요? 장점을.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장점을 보기 시작을 하면 뭐가 되냐면 교회가 긍정적 교회가 될까요? 부정적 교회가 될까요? 아멘인가요? 저분은 부족한 것이 많아를 계속 이야기하면 공동체가 부족한 것이 되나요? 비난의 공동체가 되나요? 근데 교회가 잘하는 것을 부각시켜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면, 여러분 이분에게는 단점인데 못하는 건데 이 부분은 잘하는 건데 어떤 분은 이분이 못하는 걸 또 잘하는 분이 있나요? 맞아요? 그러면 잘하는 것을 잘하도록 밀어주고 못하는 것을 누군가가 잘하는 사람, 그 단점이 누군가의 장점이 되는 분이면 그 일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게 세워져 갈 건가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인가요? 누군가의 장점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 단점이 있나요? 저는 일을 굉장히 빨리 치고 나가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디테일함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굉장히 디테일한 것 쪽에 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보를 막 우리 교육자가 작성을 하고 누구에게 이제 부탁을 하냐면 누구에게 부탁을 해요? 아내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아내가 꼼꼼하게 살펴줍니다. 그러면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건가요? 근데 제가 저 나름대로 완벽했다고 생각하고 냈는데 보면 막 빠져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나의 단점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분과 함께 협력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은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버킹엄과 클리프톤이라는 분이 당신의 장점을 발견하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약점은, 같이 읽어볼까요? 그 전에 화면요. 그 전에 화면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약점은 잊어라. 대신 자신의 장점에 초점을 맞춰라.
그것이 바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약점을 뭐 하라고요? 잊어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얘기. 당신의 약점을 잊기로 결단합니다. 아니, 부부끼리는 서로 보셔야죠.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보면은 항상 보면은 단점을 지적하다가 이게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장점을 부각시켜 나가기 시작을 하면 뭐냐면 단점이 파묻히게 돼 있는데 단점을 지적하다 보면 장점도 파묻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약점은 자꾸 잊으려고 하는.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어. 이건 아니죠.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도 잘 다듬어 가야 되나요? 맞아요. 그래야지만 더 성숙된 사람이 되는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단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품고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어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속성들이 뭐냐면 이야기를 할 때 장점적인 측면들을 부각시키고 개발하고 발전시키려고 하지 않고 단점의 영역들을 자꾸 말하는 그런 문화, 이 안 좋은 문화들이 되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단점은 스스로가 잘 아는가 알고 있나요? 근데 장점은 잘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단점에 대한 것은 분석을 엄청 잘해요. 자기에게도. 근데 당신의 장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맞아요? 우리 앞에 계시는 권사님 장점 되게 많죠. 근데 단점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저에게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항상 이슈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단점의 이슈를 가지고 가고 간다고요. 그래서 교회들이 항상 시끄러운 중심에 뭐가 있냐면 안 되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뭐가 되냐면 장점의 그 능력을 발휘해 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목회자로 있으면서 교육자들 여러 명을 이제 거쳐갔잖아요. 그 다음에 오시는 교육자들이 훨씬 더 혜택을 많이 누리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비교를 좀 할게요. 잘못됐다가 아니라 박유선 목사님이 가지고 계셨던 장점이 있죠. 뭐냐면 순발력이 굉장히 빨라요. 뭐 필요하다, 이거 좀 해줄래 그러면 그때 한다면 빨리 끝내요. 그리고 뭐든지 잘하세요. 음향도 잘 만지나요? PPT도 잘하나요? 문서도 잘하시나요? 운동도 잘하나요? 악기도 다 잘 만지시나요? 맞아요. 굉장한 장점이죠. 그러면 목회자로서 부목사로서 볼 때 편할까요? 되게 편하죠. 왜냐면 이거 한번 하자 그럴까 마음만 먹어서 하면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음 먹기까지가 오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제가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장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목사님을 만나 보니까 뭐냐면 박희선 목사님이 잘하는 걸 거의 다 못해요. 제가 좀 불편할까요? 사실 행정도 좀 맡기고 싶은데 근데 또 장점이 뭐냐면요. 맡기면 목사님 이거 부담스럽습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해주세요. 예 하면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러면 편할까요? 뭐 어떻게 하면 편할까요? 미리 함께 나누고 미리 회의하고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잘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면 훨씬 더 일은 쉬워질 거예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뭘 기대요? 제가 하면 되죠. 제가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하니까 힘이 드니까 안 하는 거지만 제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이 합이 잘 맞아지겠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관점을 몰랐을 때는 뭐냐면 어떤 이들을 개석할 때 왜 이게 안 될까? 왜 이거 안 되지? 아니 이거 해라 했잖아. 그 왜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분은 엄청 힘든 거예요. 왜? 너무 힘든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뭐냐면 항상 뭐냐면 나중에 이제 교육자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분의 장점과 이분의 단점들이 서로 보완되도록 서로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분들도 신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더 처진다, 더 일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으니 이걸 하는 거고 내가 이것을 잘할 수 있으니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인생의 코치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너 뭘 잘하니? 라고 이야기할 때 뭐냐면 그 잘하는 것을 하나님 뭐를 잘할까요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 뭐냐면 진짜 열심히 해야지, 정말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데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내가 열심을 낼 때 신이 나는 게 뭐지? 내가 못하는 게 뭔데 이거를 누구하고 함께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지?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코칭에 우리의 대답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나에게 없는 것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힘드냐? 우리 옆을 바라보면서 왜 힘드냐면, 왜 그 사람을 보면서 힘드냐면 나에게 없는 것을 그 사람이 할 때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나에게 없는 것을 누군가 한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잘하는 걸 하려고 하는데 성도님, 집사님, 내가 이게 부족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 합이 잘 맞아지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물어가실 때 너 뭐 잘하니?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가 머리를 걸쩍걸쩍 하겠죠. 주님, 제가 뭘 잘할까요? 근데 이 잘하는 게 뭐니? 라고 할 때 우리가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를 옆에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나의 장점을 장점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라는 존재는 나만의 독창성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인가요? 근데 그 옆에 누구를 세워놓고 이 사람보다는 잘하는 게 뭘까? 이렇게 하면은 잘하는 게 없어요. 그 옆에 누군가를 세워놓고 뭘 잘하나가 아니라 그냥 주님은 너 누구보다 잘하니? 이거 안 물어보고 너가 잘하는 게 뭐니? 이를 물어보는 건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람보다 누구를 잘하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교의식 속에서 항상 단점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굉장히 우쭐대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인생의 코치로 삼고 가는 사람들의 태도는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지배를 받아서 막 만지는 거 잘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사실 똥손이거든요. 속된 말로 뭔가 이렇게 만지는 거 되게 못하고요. 뭔가 이렇게 꾸미는 것, 이렇게 내가 이렇게 조각하고 이런 것들 참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컴퓨터 잘 만지는 이런 분들 보면 되게 부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볼 때, 그러나 나는 그분들에게 없는 게 있어요. 저만의 독창적인 게 있다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목회 사회에서 누군가를 옆에 세워놓는 것들을 내려놔요. 못하는 사람 옆에 두고 잘하는 사람 옆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저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점검을 통해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잘 가르치잖아. 그래서 그렇네요 주님. 점검되어진 거 있네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을 잘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직업이 뭐죠? 목수인가요? 자,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 나에게 장점이 뭔가를 옆에 다 버려두세요. 옛날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너는 왜 옆집에 누구보다 공부 못하니라고 자꾸 비교식 당해놓으니까 신앙생활도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왜 비교하세요? 여러분 자신으로 굉장히 귀한 존재. 가슴에 고백. 나는 나 스스로 귀합니다. 아멘인가요? 다시 한번, 나는 옆에 누군가를 세워두지 않겠습니다. 아멘이에요? 오늘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냐면 목수인데 이 목수가 헬라 테크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테크론. 이 단어인데 이 테크론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장인, 명장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목수로서 명장이었다고요. 예수님은 금손이었어요. 손만 대면요 뭐든지 뚝딱뚝딱 만들어요. 나무 갖고 진짜 멋진 거를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런데 이 장인의 이 잘하는 이 장점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30채 즈음부터는 이거를 버리고 다른 일로 가는데 어디로 가면 광야로 가요. 특이하죠? 왜냐하면 광야 가서 사단의 시험을 받아요. 근데 이기나요? 예수님의 장점이 목수보다 시험에서 이기는 이 장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어요.
자, 목수의 일도 잘하는데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더 잘하시나요? 여러분, 잘하는 것과 더 잘하는 것이 있을 때 무엇을 택해야 되는 건가요? 둘 다 해야 되나요? 욕심꾸러기처럼 둘 다 잘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을 최고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잘하는 것이 있고 더 잘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더 잘하는 것을 하고 잘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영성이에요. 근데 내가 잘해왔던 건데 내가 이걸 더 잘하네? 근데 잘해왔던 것까지 다 품고 가려고 하면 이게 어려워져요.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개척교회에 최적화된 목사라고. 여러분, 이건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칭찬은 맞는데 목사님 이거 잘하니까 계속 잘하 그러면 개척교회죠. 맞아요? 제가 기타를 치는데 계속 저를 기타 치게 만드는 걸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저는 60살 때까지 기타 잡고 해야 돼요. 은퇴할 때까지 기타 잡고 할지도 몰라요. 근데 더 잘하는 것에 이 에너지가 빼앗길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기타 치는 걸 보면서 저는 감사합니다, 진짜로.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언제쯤 저 목사님의 기타를 놓게 할까? 수요일 날 목사님의 기타를 놓게 하고 오후 예배 때 기타를 놓게 할 분들은 누구를 붙여주실까?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된다고요. 아멘 아니에요? 아멘이죠.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하면 교회가 되게 힘이 있고 여유가 있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근데 우리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가면요, 나중에 하기는 하는데 뭐가 사라지냐면 기쁨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육신이 그만큼 피곤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교회를 세워갈 때도 목자 목녀들이 사실 교회 보면 여러 가지 일 하나요? 맞죠?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 내가 목장에서 목자 목녀들을 도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내가 뭘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를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걸 주시고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참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 집사님, 아니 목자 목녀님, 아니 목사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건 아닌데 나의 수준에서 나는 이거 잘할 수 있어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할 때 기꺼이 할 때 그곳에 뭐가 나타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 개발이 돼요. 근데 나중에 하다 보면 이 장점보다 더 큰 장점이 하나가 또 드러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머지 장점은 다른 분들에게 또 위임하고, 내가 이거 잘했는데 내가 요번에 요거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누구에게 줄까요? 물어보면요, 하나님이 그 자리로 또 이동시켜 주세요. 그래서 교회가 나중에 보면 잘하느냐 더 잘하느냐가 없죠. 왜냐하면 주님이 목수의 일을 버리신 것은 더 유익한 삶을 살아나가려고 내려놓으신 거지 다른 것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장점을 자꾸 개발시켜 주는 것, 나의 장점을 자꾸 주님 앞에서 점검하고 다듬어 가는 것은 어떤 것이 더 귀하고 어떤 것이 덜 귀하다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왜 서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저 여기에 못 서 있죠. 만일에 이 방송을 우리 최종호 집사님이 원그리에서 오셔서 하지 않으시면 누군가는 또 해야 되는데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뭐 중단하든지 아니면 하나 보내주시겠지만은 이런 요소들 하나하나가 어우러져서 오늘 못 나오는 이들도 은혜를 받고 가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결단할 것은 무엇이냐면, 자, 결론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약점 극복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 대신 최고의 장점과 궁극적인 소명을 발견하는 것과 성실한 마음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친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큰 장점을 한껏 발휘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장점을 발견하고 다듬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 코치 질문 3개, 기술과 장점이 어떤 면에서 다를 수 있는가라는 거죠. 기술은 자기가 만드는 거지만 장점은 주어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생의 코치 질문, 당신은 자신의 최대 장점을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잘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물어보시고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일상의 삶에서 당신의 최대 장점을 발휘할 때 당신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잘하는 것을 할 때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옛날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기억이 없어요. 아무 추억이 없어요. 저 머릿속에는 1학년부터 5학년까지 모든 기억이 다 지워졌어요. 기억을 못해요. 부분적 기억 상실이에요. 근데 5학년 때부터 기억이 살아났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1학년부터 5학년 되기 전까지는 제가 잘하는 게 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공부도 못했잖아요. 글도 잘 못 읽었고 부족했고 그러니까 항상 어머니한테 야단 맞고 학교 가도 존재감 없고 집안 형편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러니까 그 단기적 기억이 있는데 5학년 때부터 기억이 있는 건 뭐냐면 5학년 때 선생님이 저에게 너는 야 목소리가 너무 좋아 이 한마디. 근데 진짜 어렸을 때 목소리가 좋았어요. 그거 하나가 나를 지금까지 살게 무대 누구 앞에 서는 것을 설 수 있도록 했던 칭찬이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의 그 모든 단점들이 너무 많은데 그 단점들 가운데 장점 하나를 세워줬더니 지금 이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수많은 단점을 들춰내서 지적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 중에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장점들이 부각되어져 가면요.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 나가면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책망도 야단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있는 장점들을 또 단점들을 보완해 나가며 어떻게 온전한 인간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십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